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예. 오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제일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솔로로 우리 김인선 집사님이 막 죄야 막 하는데 막 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 빈배라고 하면 지금 실패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빈배가 있을 때, 빈배로 되어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누구나 다 어떤 실패가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작가신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그 큰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누구나 다 그 실패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실패를 넘어서 다시 성공으로 나아간 사람,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빈배의 문제, 실패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로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2절 3절 말씀을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또 디베랴 바다라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게네사렛은 구약에서부터 사용되었던 이름이고 갈릴리는 신약에서 사용됐던 이름이고 디베랴는 로마식으로 이름할 때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바다는 정말로 풍요로운 바다입니다. 풍요로운 호수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그곳에 그 고기들을 물고기 반 고기 반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누구나 다 나가면 고기를 많이 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앞날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빈배를 끌고 나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했을까요? 그러나 또 다음 일을 위해서 배를 끌고 나와서 그 안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정리해서 다음 또 출항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배를 보셔서 많은 배들 가운데 그 두 배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 두 배를 보시더니 시몬 배에, 베드로의 배에 다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배에서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배 육지에서 조금 뛰어서 수많은 그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가까이서 들으면 좋습니다. 청중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놀라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선생님이 아니시다. 이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주여! 우리 김인선 집사님이 주여 했던 주여! 주여! 주여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무나 다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주여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 앞에서 자신이 회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의인으로만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이 사실은 예수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쫓아가지만 실패했을 때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베드로처럼 경험도 많고 밤새도록 수고해 보았지만 빈배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 됐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언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데, 바로 실패했던 그 순간이, 빈배였던 그 순간이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본래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이지만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나일강에 상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이제 떠나 보냈는데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쳤는데 그때 그 미디안 강야에서 또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을 시켰습니다. 호렙산 쪽으로 양을 이끌고 가는데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이는 이제 모세가 나이가 80세가 가까웠고 그 삶을 포기하는 빈배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타고 있는데 꽂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워서 베드로가 그곳으로 모세가 그곳으로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가 들리면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면서 모세를 부른 것입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면서 그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구원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그 자신이 빈배로 실패한 인생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만나 주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울이었던 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자신을 간증하는 그 얘기입니다. 과거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실패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고 신학의 많은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실패에 있고 빈배를 경험할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그런데 요나는 그곳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멀리 도망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다시스로 가고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을 바닷속에 던졌을 때 큰 물고기를 하나님 예비하셔서 산초로 삼키게 한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그곳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구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결국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요나는 니느웨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니느웨가 구원받도록 귀한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빈배였던 그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이 실패로 어떤 빈배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의 실패를 통해 빈배를 경험하는 우리 자식들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 농사를 실패해서 빈배를 경험하는 경우 건강을 실패해서 빈배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오늘 주님은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들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살 될 무렵 진로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에 이렇게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서원의 어떤 그 기도를 드렸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막 찾았습니다. 대학을 가야 하는지, 취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취업시험을 보러 가려고 학교에 추천을 받고 취업시험을 내일 보러 가는 날인데, 그 앞날 그 집으로 가는 길에 한 4km 정도 시골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깡패를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그 다음날 시험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막으신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20살 정도 진로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하루는 배가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막 채기도 있는 것 같고 어지럽고 막 배가 아프고. 그래서 대만에서 왔던 분인데 아는 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잘 고친다고 하면서 제 등을 이 손으로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막 이렇게 지압하는 게 아니고 막 문대버리는. 그래가지고 막 등 껍질이 다 벗겨져 오는.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막 배가 아파.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개인 병원인데 지금은 순천에 그 병원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병원에를 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맹장이라는 건, 맹장인데 곧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집에 연락도 못하고 혼자 갔는데 그냥 바로 수술로 들어간 것입니다. 수술대에서 누워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취사가 들어와서 척추에다 마취를 한다고, 엎드리라고 그러고 이 척추에다가 그 큰 주사대로 그냥 푹 찔러가지고 마취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의사가 들어와서 마취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수술을 시작하려고 그 맹장 그 자리를 바늘로 꼭 찔렀는데, 아야! 하고 제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이거 마취가 안 됐네,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하면서 또 그 마취한 사람을 불러다가 또 이렇게 큰 주사기를 허리에다가 뒤에 그 척추죠, 거기다 쭉.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바늘로 콕 찔러버린 거예요. 아야! 이상하네, 마취가.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가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마취가 체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경우는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하는데, 이제 손도 묶고 다리도 묶고 움직이면 안 되니, 그렇게 해서 수술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칼로 샥 할 때는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잘라내고 꼬매고 막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아픈지, 주야! 그런데 그 앞에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3개의 십자가가 보이는데,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 그 십자가에서 막 피가 떨어지는데 저도 모르게 막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예수님 양손에 못이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리고 양발에 그 대못으로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 허리에 창으로 찔리실 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막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전문적인 의사가 마취는 안 됐지만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파서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그 피를 흘리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필름이 하나 탁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들이 그냥 쭉 필름에 상영하듯이 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죄 때문에 그 피를 흘리셨군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제 마음속에 막 그런 결단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약속했던, 소원했던 그 기도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울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는데 그런 참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도 눈 감으면 그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 다 끝났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그 병원에 혹시 수술을, 작은 수술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겁이 나서 또 마취 안 되면 어떨까. 근데 한 30년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엄지발가락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발톱에. 그래서 작은 것인데 그 부분을 마취를 하고 잘라내야 된다는, 발톱을 조금 잘라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마취가 안 된 사람인데요. 이거 그냥 하려고 그러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마취가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취는 다 돼. 그래서 이제 그 발가락에다가 마취 액을 쭉 였더라고요. 그리고 잘라내는데 잘라내는지도 몰랐어요. 마취가 된 거 안 된 거예요? 마취가 된 거. 그러니까 제가 본래 마취가 안 된 사람이 아니고 아마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마취를 했던 분이 의사가 아니고 사무장이 와서 마취를 하더라고요. 옛날 개인 병원들이 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빈배였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미 고기를 잡을 시간도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함께 있는 동료들은 누구보다도 바다 사정도 잘 알고 고기를 잡아본 경험도 많고, 그리고 이미 성실하게 밤을 새워서 고기도 잡았고, 지금 피곤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 경험으로도 해보았고 성실하게 해보았고 땀 흘려 해보았지만 그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함으로 그 그물을 가지고 나아가 그물을 바다의 깊은 곳에 던졌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한 배에 다 실 수가 없다. 한 배 실었다가는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무의 배까지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맹장 수술을 할 때 그 십자가 마취를 안 하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때부터 제가 안수 기도하거나 치유 기도를 할 때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경험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내 지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성공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실하고 노력하고 밤을 새워서 땀을 흘려 보아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라고. 여러분, 먼저 예배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해도 사업이 안 된다든지 우환질고가 끊임없이 찾아온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1조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러나 내 삶 속에 어떤 우환질고나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거나 내 마음대로 성실하게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아야지.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 참여해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헌신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 보고,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소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기는 만선의 배를 채우면 돈을 좀 더 버는 것이지만 고기보다 더 중요한 그 소중한 인생의 목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전도에 씨를 뿌리게 하십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결신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19 전도를 삼아서 한 사람, 두 사람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어떤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이 사람이 먼저 돌아올지, 저 사람이 먼저 돌아올지, 아니면 둘 다 돌아올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영혼인 것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사 왕국의 왕의 특별한 관원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국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고국에 돌아와 성벽을 50일 만에 완공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의 삶이, 우리가 빈배였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지만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당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배였을 때, 실패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시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니